오늘도 주일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 대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하시며 가사를 또 고백하고 묵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며 주의 능력 우리의 삶 새롭게 되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물자리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저는 나로 바람을 걷게 하리 나를 믿는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힘이 오직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5시간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복되고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셔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오직 우리의 소망됨을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고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베푸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팔마을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팔마을 식구들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가정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운데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현지 형제 자매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이웃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구세고 강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고생하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한우들의 아픈 상처를 안찰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고난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무엇인지 일찍 깨닫고 수임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둥같이 서일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위증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증자들이 자신에게 왜 권력을 주셨는지 잘 헤아려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해방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충만함과 권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설교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은 팔마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팔마을 소개 영상 보시고 우리 팔마을 식구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덕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오늘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제가 가진 성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신진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에게 늘 따라오는 질문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 가운데서 제자들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엇들이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등등의 갖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금방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기들의 필요를 금방금방 채워주시는 분으로는 알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가 하는 것들은 그들은 잘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우둔함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보내고 난 뒤에 오늘 46절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늘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한 20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헐몬산이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해서 한 번씩 아주 사나운 돌풍이 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벽 한 3시에서 6시 밤이 한참 깊어 있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온종일 고단한 사역에 제자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는 제법 해가 저물었겠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만 힘겹게 노젓는 그 시간이 여러분 밤 한밤 시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이제 동이 틀 무렵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캄캄한 밤이 깊은 밤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예수님은 무태 계셨지만 다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무리 밤이 깊었어도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멀리 있었어도 주님은 그들을 다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여러분 시편 139편에도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생각도 우리의 내면의 깊은 아픔도 고통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내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토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힘겹게 어떻게 하면 그 풍랑을 좀 헤쳐나가고 자신들은 이미 노련한 바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젓는 것에 쓰는 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사나운 풍랑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광경을 사실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노저 그렇게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면 그냥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을 등지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사정 아무도 모른다. 내 고통 아무도 모른다. 내 이거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나 홀로 살 바에는 그냥 세상을 등지는 게 낫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시시로 토해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들의 일이든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주님 앞에 우리가 토해 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경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알고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삶의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늘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나 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넉다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내 형편, 내 상황, 내 마음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공경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다 위에서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요청하지도 않고 이 바다에서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나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제자들이 직접 찾아오셨던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형편에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살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를 매일 매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세움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이번 주간에 이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민수기, 신명기 쭉 읽으면서 모세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달려들거나 내가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이 이러느냐 그러면서 그들과 맞짱 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인도했을 뿐인데 그들은 어려운 일에 봉착하기만 하면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모든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렸지만 모세는 사람들의 얘기에 그냥 귀를 기울여서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러느냐, 너희들이 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사실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들을 보고 형편들을 보면 늘 우리의 마음은 그냥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침체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친히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좀 그런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엔 그냥 월별로 우리가 좀 사역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늘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저 안에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짧은 글귀가 뭔가 하면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아침에 여러분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그 시간이 뭐 새벽 시간이든 언제든지 간에 제일 먼저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 그냥 뭐 가서 간단하게 세수하고 눈곱 떼고 제일 먼저 딱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뭐 세 장이든 다섯 장이든 우리의 맑은 정신에 그 시간이 사실은 눈 뜬 그 시간이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을 때입니다. 다른 생각이 복잡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이거든요. 그때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정말
정말 아주 이 생동감 있게 보여지고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멀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5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공경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네가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 바로 그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곤경 중에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황에 너무 민감하지 마.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이 상황이 너를 침몰시키거나 이 상황이 너를 뒤엎거나 이 상황이 너를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하지 못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황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이 상황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 상황에 짓눌려서 죽을 것만 같고 짓눌려서 망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상황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바람 부는 풍랑이 난 이 바다가 너희들을 이 바다 속에 빠뜨리거나 너희들을 바다 속에서 침몰시키거나 이 상황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 그 뜻이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경 66권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안심하라, 안심해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을 조금만 펼쳐봐도 곳곳에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곳곳에 이 말씀들이 그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이 너희들을 결코 침몰시키거나 너희들을 망하게 하거나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경 가운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공경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 동안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이 바다에서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또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힘든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곳 하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평안한 날들이 없을 만큼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무거운 무게감으로 압박할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힘겨울 때가 많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 괴로이 놓아졌는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안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고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뒷걸음치지 않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8부2 사랑방을 섬기시는 김양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마을 이부부 사랑방을 있는 김양민 집사입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초등 2부 6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환경미화팀 팀장을 섬기라는 또 장모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팀은 특별히 교회 대청소를 제외하면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기도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일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토요일 새벽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꼭 좀 일찍 오셔서 몸도 또 마음도 같이 좀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방은 조대영 방장님하고 요즘에 저희 교회 워십의 새바람을 불고 있는 이빈나 집사님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혹시 사랑방을 고민하신 분들은 저희 사랑방 한번 녹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성김이 인턴 위로회가 있었습니다. 울산 대왕암을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와 같이 좀 늦게 대왕암에 도착했는데 저희 장로님하고 우리 사랑방장님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 간증을 좀 해라 이러십니다. 그래 10초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5초만 해도 된다. 이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아멘 하고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는 올해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간증하게 된 것도 좀 특별한 일이지만 올해 4월 짧은 신앙연수에 비해 너무나 빠르게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또 하나님 나에게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러시나 하는 기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모자란 사람인지라 이 세상에 저희 나약함과 모자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실 겁니다. 그런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분명 하나님이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비택되어서 교육을 저보다 훨씬 먼저 교회 다니시고 또 신앙을 하신 분들, 그 선배님들과 함께 그 선배님들 눈치 보고 또 따라하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 6월쯤 김성훈 교수님의 안내로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따라 터키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짧고 또 부족한 저에게 터키에서의 광경은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저의 무지로 인해 성경에 대한 부족과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마음을 깨우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던
2400년 전에 지어진 광장과 원형 공양장,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흙 속에 묻혀 있던 그 돌로 만들어진 도로들, 정말 성경 속에 있던 그 도시와 교회의 흔적들이 저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터키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온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 위대한 유적들을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조그마한 관광 수입처로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려 하지 않지만 그 수많은 역사의 증거들 앞에서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땅과 많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 앞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그 비극적인 사실인 한일 합방과 6.25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잘못된 기득권과 또 미신의 세계가 사그라지는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과 그 후 하나님을 믿고 또 울부짖는 기도와 강구들, 그리고 피나는 삶의 증거들을 통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런 배움과 경험 그리고 감정들이 조금씩 사그라질 때쯤 이번에는 김종식 장로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필리핀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곳 리모델링 공사에 목수가 없어서 그 몫을 담당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저는 목수의 목재도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윤희수 장로님께서 전화 오셨어. 김 집사, 그냥 보조로 하면 돼. 목수 일을 안 해봤어. 당연히 모르지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SFP 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우리 교회 대표 보조 목수, 전문 용어로 하면 시다, 전문 시다로 다녀봤습니다. 아내에게는 상의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당시 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관절염이 와서 퉁퉁 부어 있는 상태였기에 아내의 걱정에도 무슨 배짱으로 승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필리핀 비행기 탈점 손가락 붓기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한편 더 놀라운 것은 그 공사에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3명, 김종식 장로님, 그리고 윤희수 장로님, 그리고 대표시다 저, 그리고 스무나 교회 70대 집사님 한 분, 그다음 성산 한빛교회 60대 집사님 한 분, 종합 평균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 같으면 손주 나봐야 할 분들을 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희 캡틴 남상덕 집사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멤버들을 봤을 때 많이 걱정했다고. 이분들을 몇몇을 보니 이 일이 어떻게 잘 되는지 참 걱정스러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하고 잠을 자고 바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40년 된 건물이다 보니 상태가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날은 상태를 보고 둘째 날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 더위하고 또 높은 습도 때문에 매일 땀범벅으로 강행군했습니다. 한 2주차쯤 되었을 때 맥이 탁 풀리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매일 기도와 또 현지에서 마닐라 한빛교회 집사님 내외 또 현지 한인 김 목사님 등 돕는 손길들로 인해 일이 그나마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또한 SFC 센터 그 맞은편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그 필리핀 현지인들이 그늘에서 쉬면서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저들이 뭐 하나 이렇게 싶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는 생각보다 속도가 필리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납니다. 10시가 보통 브레이크 타임인데 9시 45분 되면 Sir 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What 이러면 브레이크 타임 이랍니다. 브레이크 타임, 우리나라는 브레이크 타임이 10분인데 그 나라는 35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예. 자, 돕는 손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 먼저 보내어준 요셉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전에 정착하여 우리에게 편안한 숙소와 기력이 소진되면 또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를 또 풍성히 또 기쁨으로 제공해 주신 오충근 집사님 내가 없었다면 아마 저희가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번 일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준비하심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함께 하신 어느 분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또 무사히 귀국하게 하신 하나님과 또 그곳의 일들과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보호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사역 보고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팔마을을 위해서 장봉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팔마을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양민 집사님 간증 속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것, 지금 이 시간은 팔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한 후에 여러 가지 우리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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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팔마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영적 섬김이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방이 팔마을이 살려면요, 이 영적 섬김이들이 먼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받는 복을 먼저 이 영적 섬김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랑방으로 마을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영적 섬김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팔마을의 영적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총무, 집사님, 권사님, 신방 권사님, 섬김이 인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들이 예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채워짐을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기에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섬김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할 것은 우리 팔마을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모든 팔마을 가정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며 하나님을 찾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팔마을의 모든 가정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팔마을의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팔마을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아파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팔마을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눈을 뜨며 하나님을 찾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채워짐을 받는 그런 아버지 팔마을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팔마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팔마을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들 가운데 전도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팔마을 식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한 도구로,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사랑방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팔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팔마을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랑방을 위하여서 기도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팔마을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팔마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눌 때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용납함으로써 그 사랑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팔마을 또 찬양하고 또 귀한 간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제목대로 우리 팔마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들과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또 팔마을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더 견고히 서는 은혜로운 귀한 마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추운 일기가 계속됩니다만 추운 일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과 또 경영하는 기업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팔마을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